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늘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예배하는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아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제물 되셔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또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얼마나 마음 다하여 우리 온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수요 저녁 기도회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도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견고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언제 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연약함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고 건강을 잃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와 또 좌절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실패와 또 좌절을 겪으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 자책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겪는 그 어려움, 나의 연약함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나를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실망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100% 다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비슷한 말입니다. 왠지 제사는 기독교의 언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구약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를 읽으면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말하자면 제사의 제물과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전체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보면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사람이 아니기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가 원해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은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은 세습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부자 세습을 정당화할 때 인용하는 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론도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세습했으니 아버지 목사도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 당시 왕이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직을 수행했습니다. 인간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5장 2절을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입니다. 야,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하나님도 용서 못해. 제사 못 드려줘. 그리고 저렇게 악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용납하는 마음 없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는 모든 백성의 대표가 아니라 일부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근데 바로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도 위에서 언급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5장 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사실 성경에 잠깐 나온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등장한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사라진 대제사장입니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대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도 그러한 이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예수님도 이 백성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단지 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연약함인 거죠. 그 아기 예수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스스로가 온전한 연약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픔과 가난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또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과 달리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구약의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발에 이렇게 딸랑이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한 성소가 더럽혀져서 죽게 될까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위대한 대제사장이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른 점입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이지만 또 스스로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잘,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야 되는 바로 그것을 놓고 통곡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고 그 진노의 잔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 고통, 단 한 번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된 적이 없는데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 바로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 고통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제물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이 잔을 마셨습니다. 아들을 그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으로 스스로 제물이 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죽음의 순종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열린 것입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우리 인간을 붙들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분리되었던 그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동정이 compassion이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우리를 멸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죄의 목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의 목록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가장 그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고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은 늘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 자신을 보면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뒷자락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은 앞에서 언급된 이 구약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의자를 상징하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언약궤의 그 쉬운 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야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들어갑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은 때에 적절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더라도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백성들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때문이 아니라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든다면 절망의 터널을 견디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감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감사의 감각이 회복되어 일상의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가 많고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감사의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큰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보다도 정말 다른 나라에 특별히 의료 시설이 열악한 그런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 있을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로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은 이념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열과 다툼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해 12월 달이 되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힘겹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고 또 그들의 하나님 삶이 너무나 하나님 비참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의료시설이 열악한 하나님 그런 나라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여러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님 이제 개발되고 또 하나님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상용화되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치료제로 하나님 그들이 치료되고 또 백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이 코로나로 하나님 고통받고 또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일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한 방역 지침 순서로 하나님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 이념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분열과 다툼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나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각계 부처들 또 하나님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하나님 우리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저희 교회 소속된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올 1년 참 고생이 많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집중력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정말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연말에 여러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 2021년 여러 사역들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들이 있는 그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내일 시험을 치를 때 정말 최상의 컨디션과 집중력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여러 진로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경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연말의 여러 사역들을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여러 사역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중직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여러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 여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각 선교지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육신의 그 질병의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박규근, 김선은, 정상호, 정희군, 송규식, 원유, 이은숙, 김순희, 강기남, 유윤순, 김현정이, 백영년, 김은숙, 양학근, 이은숙이 하나님 이들 이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우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하나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 여러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